예, 좌우 돌아보시면서요. 이름 불러가면서 누가 너 때문에 행복하다 3명 이상 인사하시겠습니다. 인사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한 것보다 이따도 소개하겠지만 우리 구현정 선생님 사부님 오셨습니다. 정성은 사부님 오셨고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반갑습니다. 앞이 좀 썰렁하죠? 항상 이따가 없으니까 이게 항상 분명히 예배 끝나고 또 나올 거예요. 이게 항상 예배 전에 뭐가 사라져요. 없어지든지. 그래서 아까 사역자들이 많이 찾아봤는데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다음 주부터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썰렁하더라고요. 저렇게 있으니까. 예, 오늘 말씀의 제목 첫 기적입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첫 설교였잖아요. 그죠? 오늘 거기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첫 기적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기적이 뭐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번, 나병 환자를 고치심. 2번,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심. 3번, 물을 포도주로 만드심. 요즘 좀 그 성경 퀴즈 분위기로 많이 가죠. 예, 셋 중에 하나만. 3번이요? 3번. 줄은 한 번에 1번. 없나요? 너무 몰아가는 분위기가 됐어요. 그죠? 3번이 얘기하더니 오늘 2번. 3번. 줄을 드시는군요. 이렇게 되면 제 원고랑 좀 달라요. 왜냐면 다 나눠서 드셨어야 되거든요. 3번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있지만 제가 모든 복음서라고 따졌을 때 셋 다 맞아요.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왜냐면 마태복음에는 나병 환자를 고치신 그 8장의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요게 좀 확 넘어가는 게 있더라고요. 저 키보드 갖다 주세요. 키보드 볼게요. 악한 귀신을 들리신 사람을 고치신 얘기가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는 같이 나와요. 같이 나오고 요한복음에 이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게 나오고 이게 첫 번째 표징이었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서 있는 첫 번째 이적은 세 번째라고 많이 생각을 하지만 실은 그 요한복음 자체도 뒤에 저희가 있겠지만 많은 이적들 중에서 이제 뽑은 거예요. 뽑은 거고.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면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가 진짜 첫 번째 기적은 뭐냐라고 물으면 대답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요한복음도 첫 번째 표징이었다라고 나와요. 기적과 좀 다른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기적이었다고 말하기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요. 게다가 이 네 복음서가 있는데 그 중에 요 세 가지를 마태, 마가, 누가 요 세 가지를 보통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같은 관점을 가지고. 그래서 요한복음은 좀 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 세 가지 비슷한 흐름으로 간다라고 저도 어릴 때부터 배웠는데 실제로 보면 좀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자체도 첫 번째 기적이 뭐였는지는 분명히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때문에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설교하면서 개인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저 구약 한참 우리 구약 나눴었잖아요. 구약 나눌 때 정말 그 포로기 이후 나눌 때요. 그 표정을 기억을 해요. 우리 역사 선생님들이 눈이 반짝반짝 거리실 때 점점 초점을 잃어가는 중등부 학생들의 표정이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저는 굉장히 은혜롭고 재밌었지만 실은 준비할 때 되게 어려웠어요.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뭐 알렉산더 제국부터 시작해서 막 고민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빨리 신약 가자. 신약 가면 좀 더 뭐 편하게란 말은 뭐였지만 쉽게 설교를 준비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희가 주일 오전 예배에 벌써 누가복음, 마가복음 한 2년씩 나눠 봤었고요. 그 다음에 새벽기도 오후 예배, 그 다음에 수요 예배 합치면 4복음서를 한 8번씩은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복음서만 가면 이렇게 구약을 할 때처럼 힘들지 않겠지라는 마음으로 갔는데 저요 실은 지금 10년째잖아요. 요즘 제일 큰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제 설교 스타일 어떤지 아시죠? 그냥 성경 순서대로 가잖아요. 고민할 게 없어요. 그냥 지난주에 설교한 그 다음 부분을 그냥 준비하고 설교하면 돼요. 근데 요즘의 고민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순서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뭘 선택해야 될지가 정말 고민이에요. 뭐 저희가
그 사복음서 시작하면서 예수님 이야기 시작하면서 뭐 시험이라는 제목도 있었고 제자, 첫 설교, 첫 기적 이렇게 나오는데 이 시험 받은 본문은 다 맨 앞에 있어요. 하지만 그 뒤는요 다 달라요. 제자를 먼저 부르신 데도 있고 설교를 먼저 하신 데도 있고 제자가 실은 그 뒤에 나온 데도 있고 굉장히 다 달라요. 그 중에서 뭘 선택해야 되는가 너무너무 고민이 많이 돼요.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 복음서 기자들이 최소한 순서만이라도 좀 맞춰줬으면 고민이 덜할 텐데 그런 생각 요즘 굉장히 많이 해요. 지난주 저희 아버지 오셨었잖아요. 그래서 같이 서울 모시고 올라가면서 아버지 굉장히 무인이요 라고 한참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때문에 저 같은 고민을 가진 분들이 실은 많았나 봐요. 그래서 19세기 정도에 이 네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전기를 뽑아내려고 했던 분들이 꽤 많았어요. 신학자들 중에. 왜냐하면 찾아보면 찾아질 것 같지 않으세요? 뭐가 더 먼저 뭐가 더 나중인지 비슷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꼭 그 성경에서만이 아니라 많은 문학 비평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에요. 한번 여러분의 상식이 아니라 뭐 찍는 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생각을 한번 맞춰보세요. 원형을 찾아라. 긴 본문이 있고 짧은 본문이 있습니다. 뭐가 더 원형에 가까울까요? 손들어보세요. 긴 게 가깝다. 짧은 게 가깝다. 일단 여기서 짧은 게 맞다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말은 지나갈수록 줄이는 경우도 많지만 지나갈수록 붙는 경우가 많죠. 그렇답니다. 두 번째, 통일성 있는 본문이 있어. 뭐든지 단어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있고 한 사람이 말하면 똑같은 말을 다른 여러 단어 쓰지 않았겠죠, 그죠? 또 어떤 건 괜히 산만한 본문이 있어요. 여러분 뭐가 더 원형에 가까울까요? 네, 산만한 본문입니다. 왜냐면 솔직히 그냥 이야기할 때는 이것저것 얘기하잖아요, 그죠? 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옮길 때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여러 개 쓰진 않으셨겠지? 라고 이렇게 모아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하셨던 말씀을 찾아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결론은요, 그 많은 예수전들의 결론은 수많은 예수전들이 났고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 박사님 학생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학생들은 잘 모릅니다. 슈바이처라는 이름 보통 어디서 봤냐면 위인점이 집에 이렇게 일렬로 있잖아요. 거기 세로로 슈바이처 써있는 것밖에 주로 못 봤더라고요. 근데 저희 나이 때 이상은 굉장히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슈바이처 박사님도 신학자예요. 그래서 슈바이처 박사님의 예수전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그 모든 예수전들의 순서가 다 다릅니다. 그 결론은 찾을 수 없어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일단은 찾다 보니까 자기 생각과 다르면 빼버리잖아요. 인간의 생각에 따라 생각을 빼버릴 수 있겠느냐. 두 번째는 뭐였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쓴 사람들이 그 자체가 예수님의 역사적인 이야기를 그대로 쓸 생각이 없었어요. 실은 한편의 설교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 쓴 이유가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수많은 이야기가 있고 수많은 기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왜냐하면 저희도 저도 설교하다 보면 본문 중에 오늘 주제는 여기에 가까우니까 여기만 설교하지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가장 필요한 것들만 또 은혜되는 것들만 전했던 게 바로 성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복음서를 읽을 때 제가 주일 오후 예배든 실은 저희 마태복음, 마가복음 할 때도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인데 성경에서 은혜 받는 세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마가복음 실은 주일 오전에 복음서하는 게 되게 오랜만이라 첫 번째 뭐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님의 말씀 사건 그 자체의 의미가 있어요. 저희가 지난주에 나눴던 은혜가 이런 거였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널 사랑하신다. 이 얘기를 누구한테 했냐면 로마에게 나라를 잃고 그리고 핍박받는 민족들 그리고 난 정말 열심히 안식일날 교회 나오고 싶지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밤새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해주신 위로의 말씀이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근데 두 번째 통로가 또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새벽기도 꾸준히 나오신 분들은 자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기억이 나시는데 말이 안 나오죠?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성경으로 쓰여진 이네요.
최소 40년 후에 쓰여졌거든요. 예수님의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걸 쓸 때 이유가 있었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40년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로마가 완전히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를 없애버려요. 없애버린 다음에 갈 곳이 없는 사람들, 심지어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상처받고 있고 핍박받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에게 마태 목사님이, 마가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쓰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복 있는 사람이다. 심지어 팔복에 보니까 그런 내용 나와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핍박받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누가복음에 똑같이 나오고요.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 너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왜냐하면 물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 다닌다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이 됐는데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예요. 묻겠죠? 엄마 아빠,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돼? 물었더니 마태 목사님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게 복이라고 말씀하셨어. 그게 두 번째, 우리가 은혜 받는 통로예요. 세 번째 은혜 받는 통로는 여기까지 가니까 좀 예수님 당시 성령이 쓰여진 당시. 세 번째는 언제일까요? 지금입니다. 지금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실은 지난주에 이 말씀 나누고 난 다음에 정말 딴 때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은혜 받았다. 왜 그랬냐면 목사님 실은 요즘에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까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씀이 꼭 제게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항상 말씀을 통해 이 세 가지 통로로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또 우리 가운데도 똑같이 예수님실의 이야기가 있었고 성경의 이야기가 있었고 우리 가운데 똑같이 일어날 일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첫 기적이었어요. 좀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첫 기적? 지금 2012년 오늘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 마음을 한번 봅시다. 일단 다 다르다 그랬으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뭐가 제일 앞에 있죠? 성경에 보면? 마태가 있겠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여기서 마태복음에서 가장 먼저 나왔던 기적이 뭐였죠? 나병 환자를 고치심이죠. 이 이야기부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 그에게 절하면서 말하였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실은 마태복음에 이 기적이 가장 먼저냐. 근데 그 앞에 이렇게 뭉뚱그려서 나와 있어요. 많은 사람을 고치셨다고. 근데 그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길게 쓴 건 이유가 있겠죠, 그죠?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나병, 요즘 무슨 병이라고 부르는 게 맞죠? 한센병이 맞습니다. 한센병이 맞습니다. 문둥병은 좀 잘못된 말이에요. 문드러진다 해서 문둥병이라고 하죠. 경상도 말 중에 사투리 있죠? 욕 중에? 예. 서류 중에 욕을 하시냐? 네, 실은 쓰면 안 되는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무서운 병이니까 욕까지 나온 거예요. 왜 손과 발이 막 문드러지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박수 치는 손가락이 툭 떨어진다고. 그렇게까지 정말 무서운 병이 문둥병이에요. 근데 그렇게 무서운 병이면 도와줘야 돼요? 아니면 쫓아내야 돼요? 도와줘야죠. 근데요, 실제로 우리나라도 몇 년 전까지는 쫓아냈어요. 가장 대표적인 그 섬이 소록도. 그 소록도죠? 지금도 모여 살고 있고요. 이제 밝혀졌는데 거의 전염이 되지 않는 3종 전염병이라고 합니다. 거의 전염이 될 수 없는 병이라고 해요. 그 중에 뭐 되는 것도 좀 있긴 하지만 거의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는 알 수가 없었죠.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따로 모여 살겠고요. 이 문둥병이 걸렸다는 게 딱 드러나면 쫓아내야 됐습니다. 마을 밖으로. 근데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구걸하러 오는 거죠. 근데 구걸하러 오면 구걸하러 왔어도 마을 사람들과 가까이 가면 안 돼요. 20보 안으로. 20m.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 입을 가려야 돼. 입을 가리고 하면서 저는 문둥병 환자입니다. 그러고 가야 돼요. 왜냐면 치매도 뭐 그러다고 생각을 했나 보죠.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만약 가까이 갔잖아요. 제가 문둥병 환자인데 대충 20보 되는 거 같네요. 그죠? 만약에 가까이 가면 저를 돌로 치셔도 돼요. 근데 갑자기 그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한테 온 거예요. 고칠 방법이 없어서 자연적으로 나을 때까지 그렇게 모든 인생을 버리고 살아야 하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한테 왔어요.
어떻게 됐는지 바로 이어서 읽어봅시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하지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그의 나병이 나았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요? 아픈 것 때문에 집에 갈 수 없어요.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없어요. 꿈도 다 버려야 돼요. 근데 예수님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께서 원하기만 하시면 제가 나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정말 그 순간에 깨끗하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바로 그 다음 얘기도 거의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는 유대인이 아닌 로마인 백부장이 와서 예수님께 자기 종이 그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괴로워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참 신기한 일인 게 로마인 백부장은 말 그대로 로마인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내가 다스리고 있는 거고 게다가 종은 유대인이고 실은 재산이잖아요. 근데 아파한다고 예수님은 직접 찾아온 거예요. 로마인이. 대단한 일이죠.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럼 내가 고쳐줄까? 라고 말했더니 8장 8절 9절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나를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들로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들로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들로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한다. 이야기하는 거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나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데 대단한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 그 앞에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그랬잖아요. 말씀 원하시면 될 겁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번에 그냥 말만 하시려는 거예요. 가까이 오실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너무너무 놀라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셔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라고 막 칭찬하시면서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더 놀라운 거는 이 백부장이 진짜 가요. 이게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뭐 얘기하면 항상 저 대환이 생각이 나요. 대환이 5살 때 대환이가 5살 때 너무 밤이 무서워서 엄마 나 혼자 못 자겠어 그랬는데 김영수 집사님 손 딱 잡고 기도했대요.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랬더니 대환이 딱 기도 끝나자마자 엄마 나 이제 혼자 자러 갈게. 안 무서워? 기도했잖아. 그러고 가더라고요.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여기서 여러분 고민 여기서 하세요. 여기서 하나님 정말 제 삶에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면 여러분 저 문을 열고 나가서 고민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왜냐면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여러분이 이제 좀 있으면 어린이날도 있고 이제 선물이 오가는 달이잖아요. 5월이. 근데 여러분 생각해봅시다. 꼬마한테 부모가 야 내가 너한테 선물 줄게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꼬마가 이러니까 엄마 진짜? 에이 거짓말이지. 그 다음날 또 아빠한테 에이 아빠 사줄 능력 없지? 사주고 싶어도 안 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정말 그 믿음으로 예수님도 그래요. 네 믿음 때문에 낫게 된 거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왔던 나병 환자도 그리고 백부장도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걸 믿었어요. 예, 솔직히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첫 기적의 대상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수많은 사람 이미 고치셨다고 말했어요. 이 사람들도 왜 믿음을 갖고 왔을까요? 고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명이 온 건 단순히 내 몸을 고쳐주겠다는 정도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어떤 믿음이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은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대단한 고백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구약의 거의 마지막에 쓰여진 말씀이에요. 구약에 정말 포로기에 끌려가서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말한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 분이 아니라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땅을 잃었어도 우리가 이렇게 지금 비천하게 됐어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건 변하지 않는다. 그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 이 땅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도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 문둥병 환자 얼마나 많은 의사를 찾아다녀봤겠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 가서 당신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당신과 함께하는 분이 왜냐면 그때까지는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나오셨거든요.
당신과 함께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이라면 저의 병을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를 믿었던 거예요. 백부장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알겠는 거예요. 아직 뭐 잘은 모르지만 유대인이 아니라서 당신께서 말씀만 하시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은 그 예수님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첫 기적, 여러분 기적이란 말 한자로 봤더니 기이할 길이에요. 기이한 것, 그 사전으로 봐도 그래요. 상식적으로도 생각할 수 없는 아주 기이한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번 뜻이 재밌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신의 힘으로 행해졌다고 믿는 일. 항상 종 쓰면 이제 종교에서 말하는 뜻이에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얘가 재밌어요. 예수가 기도로 문둥병 안증뱅이를 고친 일 따위라고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전 이 말을 봤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들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세상에는 불가능할 것 같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불가능하다고 하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여러분 어떤 기적을 경험하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게 보시면 돼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실은 그 전까지 내가 정말 뭘 원하는지 몰랐어.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얻게 된 거, 내가 기대하게 된 거, 지금 내가 꿈꾸고 있는 거, 내 삶에 일어난 기적, 여러분 삶에서 일어난 기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들었는데 목사님 전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조금만 더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저는 이번 주 주일 시작할 때부터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실은 매일이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주일날 오전 예배 후에 장하길 목사님께서 심어하신 예수마을교회라는 곳을 갔습니다. 실은 장하길 목사님이 혹시 그 케이블 TV에서 설교 듣는 걸 좀 즐겨 하시는 분들 꽤 자주 나오시는 유명한 강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저희 온양공지방 2004년인가 2005년에 오셨는데 되게 은혜 받았던 기억이 있고요. 그 교회 제가 이제 교사대학하러 간다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기대하는 마음으로 실은 갔었습니다. 어디 있었냐면 신당동 떡볶이집 유명하잖아요. 그 신당동에 있습니다. 신당동에 있는데 서울이라고 하지만 정말 찾아가는 한참 걸렸어요. 골목을 가야 되더라고요. 중앙시장에 있는 그쪽에 있는데, 근데 여러분 나중에 혹시 우리 학생들도 신당동 떡볶이집이 유명합니다. 가시면 본점이 할머니집, 마봉님 할머니집이 있고 반대편에 첫째 며느리, 옆에 둘째 며느리 집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맛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좀 시장 사람들이 많은 곳이야, 거기가. 시장 사람들이 많은 곳이라, 게다가 거기 이제 우리 학생들 서울 가면 좋아하는데 동대문 가는 거 좋아하죠. 옷 사는 거 좋아서. 근데 싸죠. 그 싼 옷을 만드는 것만큼 그걸 만드는 분들도 굉장히 가난합니다. 봉제일을 주로 하시는, 그래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선사님이, 목사님 저분은 단추 만드는 일 하시고요. 저분은 무슨 일 하시고요. 굉장히 가난한 분들이 많이 모인 그런 동네였답니다. 그곳에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장하길 목사님이 들어가셨고,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서울에서도 가장 가난하다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목사님께서 어떤 목표로 목회를 하셨을까요? 딱 세 가지 목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를 실천하고,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예수 마을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했냐면, 진짜 가난한 동네라 그랬죠. 아이들이 뭐 문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5월에, 바로 5월이죠. 5월 5일날 그 지역 아이들이 문화 축제를 낸대요. 매년 하던 거예요. 20몇 년째 하고 있대요. 왜냐면 그런 걸 누릴 수 없는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옛날부터 아이들이 성경 공부반, 그러니까 공부반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부터 시작하셨대요. 두 번째, 십자가를 실천하고,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정말 사랑을 나누기, 그러니까 저는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라 교회가 굉장히 큰 줄 알았어요. 좀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근데, 주일 예배 드리는 본당은 저희보다 조금 큰 정도? 2층까지 합해도. 근데 이제, 교인들을 많다 보니까 예배 드릴 때 방송으로 한 몇 군데서 같이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근데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실은 교회 성전을 지을 만한 여력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봉사하는 거, 나눠주는 거, 거기에서 막 온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만난 그 막 부장님들이 막 목사님 잘하면요, 정말 일이 찜이 어떻게 튀는 거예요?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는 정말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모든 걸 바치는,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쳐나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가난한 지역에 모든 걸 나눠주는 교회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가난할수록 어려워요. 당연한 말인가요? 가난할수록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거기서 벌인 운동이, 전 이 말이 좀 멋있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스마을 운동의 도시계획의 가능성은 철거와 재건축이 아닌 크리스천 문화를 통한 삶의 변화를 있습니다. 이 말 멋있죠? 이 지역을 바꾸기 위해서 신 프리 존이라고 해서 죄를 짓지 말자.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분들한테 하는 거예요. 시장 장사하는 분들한테 우리 속이지 말자. 동대구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속이지 말자. 정직하게 가자. 그 운동을 벌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근데 그냥 저는 그 교회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말씀을 은혜를 나누러 가서 정말 어떤 교회보다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서 실은 제가 나누고 항상 똑같거든요. 10년 동안 제가 경험했던 한올에서 제가 느꼈던 그 은혜들을 나눴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제가 항상 은혜 나눠서 마지막에 그 얘기를 좀 합니다. 혹시 온양 한올 고등학교 학생들 식사도 먹기 힘든 아이들이 아직 많은데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항상 묻거든요. 근데 굉장히 큰 교회 가도요, 많아야 한 분 도와주신다고 오거든요. 근데 거기는 한 30분 정도 계셨어요. 그 중에 2분이 바로 오시면서 5만원 먼저 주시면서, 목사님 제가 하나에 후원할게. 나중에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다 어려운 분들이에요. 근데 거기 썼어요. 기도 제목 공지에 써주셨는데,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제 아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아이가 되도록. 그 밑에 기도가 뭐냐면, 지금은 저의 기도 제목이지만 이 기도 제목이 제 아이의 기도 제목이 되도록. 그리고 나서 저 오자마자 한 분 입금이 되는데 바로 그분이더라고요. 내 아이를 대신해서 기도해주세요. 멋있잖아요. 다른 분도 그렇게 2분이 바로 우리 아이들 후원하겠다고, 한 달에 5만원 적은 돈 아닙니다. 아시죠? 후원해 주셨더라고요. 지금 세상 속에선 돈이 있어야 기부한다고, 남을 돕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신은 더 큰 것을 나누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 그 기적을 경험한 분들이기 때문에 나눠주실 수 있으시더라고요. 또 기적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제가 이 사진 올려서 굉장히 많은 댓글이 달렸는데, 제가 실은요, 이러고 올렸더니 막 그 밑에 천사셨구냐 막 이런 글들이 달리더라고요. 빨개지네요. 여기가 어디냐고 많이 물으시는데, 통영에 갔었습니다. 월화에 이게 이 길이를 잊어버렸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정말 가난한 동네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저거 아시죠? 다리 힘으로 버티고 앉아 있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자세였어요. 근데 거기가 통영시 기독청년연합회 집회를 하러 갔었습니다. 당연히 시험 기간이라 하루를 연가를 내고 갔었는데, 통영 뭘로 알려졌나요? 뭐가 유명하죠? 먹을 거, 그죠? 1박 2일 때문에 저도 먹을 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이제 맛있는 건 뭐, 우짜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동에 짜장면을 넣었습니다. 상상이 안 되시죠? 괜찮더라고요. 꽤 맛있었어요. 근데 아무튼 먹거리를 많이 알려줬는데, 갔더니 온양이랑 공통점이 정말 많더라고요. 왜냐면 원래 통영의 원래 동네 이름 뭔지 아세요? 충무시였습니다. 저 온양 간 줄 알아서 다 이수인 장군 모습인 거예요. 모든 데가. 우리 온양도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도 이제 충무 한산대첩이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거북선도 되게 많고요. 그런 곳이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아산군과 온양시가 합해지면서 온양시가 됐잖아요. 아산시가 됐잖아요. 똑같이 거기도 이제 통영군과 충무시가 합해지면서 통영시가 됐더라고요. 그것도 비슷하고, 그리고 딴 것보다 뭐가 제일 비슷했냐면, 학생들이 떠나고 싶어하는 도시라는 게 비슷했어요. 어떤 마음인지 아시죠? 저희 학교 학생들한테, 얘들아 이 근처에 있는 대학 가 그러면 막 화를 냅니다. 좋은 대학들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순천한테 굉장히 좋은 대학들입니다. 근데 막 화를 내요. 저를 어떻게 보시고 막 이러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떠나고 싶어하는 도시가 이해가 되는 게, 거기서 이제 취업하시는 게 많고요. 근데 관광 도시예요. 주말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통영 사람, 밖에 사람도 많대요. 관광객도 많고, 그 2가지 아니면 기본적인 거, 모든 도시에 있는 그런 직업밖에 못 가는 도시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 그렇게 청년이 떠나는 도시, 청년연합회가 있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아니, 큰 도시는 있기 힘듭니다. 그건 저도 압니다.
그런데 그냥 연합회가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교회마다 청년회가 근영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능하냐 물어서 회장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실은 자기들도 다 떠났대요. 근데 어떻게 아이들이 오고 있냐 그랬더니 이 회장님이 하시는 일이 주일 오후 예배가 끝나면 6시 반이에요. 그럼 6시 반부터 창녕, 어디죠? 창원, 부산, 막상 울산까지 차량 운행을 한대요. 대학생들 데려다 줘요. 직장까지. 그래서 오면 6시 반에 출발해서 새벽 2시쯤 집에 온대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고 물었더니 아니 이게 그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좋은데 아직도 대학생들이 떠나고 나면 잘 안 돼요 신앙생활이. 그리고 봉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몇 년 전부터 그냥 봉사하기 시작했대요. 다른 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보이냐 그랬더니 이제 통영도 그렇게 큰 신 아니니까 꽤 큰 병원을 운영하시는 장로님께서 돌아가실 때 꽤 많은 재산을 그 교회에 그 장학금으로 기탁하셨대요. 청년들을 위해서만 써달라고. 통영에 청년들이 있어야 산다고. 그래서 그분이 맡긴 그 큰 기금을 우리가 나중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서울에 있다가 아니면 그 서울에서도 온대요. 통영까지 3시간 반 4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서울에 있다가 오는 아니면 그 모든 지역에서 오는 학생들에게 차비를 그대로 다 준대요. 와, 저희는 신학생도 차비 못 주는데. 그게 된대요. 그렇게 청년들을 위해 모이기 시작했고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많은 인원은 아니었어요. 많은 인원은 아니었는데요. 그게 얼마나 뜨거운지요. 게다가 이번 주 대학생들 어떤 기간인지 아세요? 시험 기간이었거든요. 대학생들은 거의 못 오고요. 그곳에서 직장을 잡는 물어봤더니 목사님 실은 다른 지역도 있었는데요. 통영을 위해서 직장을 통영으로 잡았대요.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요. 통영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너무 멋있었어요. 그 청년들과 이틀 동안 만났는데 실은 그 다음 운전 3시간 반 하고 이게 신기하죠. 서울에서 오는데 3시간 반인데 온양에서 오는데 3시간 반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청년들이 이 통영에 남게 하기 위해서 그전에 없던 건데 결혼 준비 학교를 자기들이 만들어서 시작하더라고요. 청년들 다 오게 결혼 준비할 수 있게. 어떤 게 이혼하는 가정이 그렇게 많대요. 또 저희 또 관광도시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여러분 지난 이번 주일 월화 3일 동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기적을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 게 기적이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더 감사한 건 제가 가서 통영시 청년연합회 예수마을교회 기적을 보고 왔는데 그 예수마을교회도 통영시 청년연합회도 또 어디에 기적을 보고 은혜 받은 줄 아세요? 우리 하늘교회, 우리 온양 하늘중고등학교. 그 기적을 보고 그분들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다니면서 얼마나 자랑스러운 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제가 기적이라고 말했지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이건 기적이 아니야. 아까 기적 이야기했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아주 기이한 일. 하지만 우리에겐 1번이 뜻이에요? 2번이 뜻이에요? 2번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언제나 있을 수 있는 일. 여러분 그게 바로 기적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기적을 항상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간단해요. 여러분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일 있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상상할 수 있는 일, 기대하는 일. 하나님, 우리 가정을 바꿔주세요. 하나님, 정말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바꿔주세요. 하나님, 우리 학교를 바꿔주세요. 대한민국을 바꿔주세요. 아니, 나를 바꿔주세요. 여러분,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야기를 할 때 목사님 아직 저는 그런 경험 못했는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재밌는 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다르다 그랬죠. 순서가. 근데 그 마태, 마가, 요한복음 좀 제외하고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모두 다 실은 내용도 좀 다르고 순서도 다르고 써는 것도 다른데 첫 번째 기적 이야기 묶으면 다 똑같은 말로 끝납니다. 똑같은 기적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런데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침상에 눕힌 채로 데려와서는 안으로 들여서 예수 앞에 놓으려고 하였다. 여기까지만 딱 돼도 아시겠죠? 그죠? 사람들에게 한 중풍병이 걸린 사람, 나아갈 수 있는 건강도 없었고요. 앞으로 나아갈 용기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이 데려옵니다. 나는 갈 능력이 없었는데
나는 갈 수 없었는데 다른 사람, 여러분 가운데 우리 한올교에서도 뭐 다양하게 오셨잖아요. 사람에 이끌려서 어쩌다가 어떤 선생님이 좋아서 막 왔어요. 이끌려서 왔어요. 바꿀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왔어요. 근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저에게 언제나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아시죠? 다음에 좀 앞에부터 치워주세요. 근데 막 들어오려고 했어요. 근데 들어올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어디로 올라갔어요? 네,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당시 지붕은 그냥 이렇게 벽만 돌 같은 걸로 쌓고요. 위는 그냥 나뭇가지들 하고 이제 흙으로 대부분 이렇게 했대요. 왜냐면 건기 때는 아예 비가 안 와요. 몇 달 동안. 덥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열어놓고 사는 거예요. 그냥 햇빛만 가리고 바람 통하게. 그리고 겨울이 되면 꼭 막아놓고 비 오고 우기가 되면 손으로 뜯을 수 있는 것들을 막 뜯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그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부르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아이야라고 불러요. 어린아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마가 누가복음에 이 사람아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근데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근데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제가 막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말씀 생각되지 않으세요? 어떤 분들 그러셨을 거예요. 목사님, 그런 기적은 목사님처럼 여러분 처음 모르셔서 그래요. 제가 하는 말씀, 제 마음을 만약에 여러분이 보셨으면 제 소리 안 들으실 거예요. 저런 사람 소리를 내가 왜 들어? 아니면 우리 장로님처럼 누구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기적이겠지. 실은 아마 이 중풍병자도 그랬을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 같은 사람에게 저런 기적이 있겠어.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죄가 용서받았다. 믿으십니까?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똑같은 얘기죠. 이 이야기를 했더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자 곧 그는 사람들 앞에서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걷어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집으로 갔다. 여러분 뒤에 있었던 논쟁들은 필요 없어요. 왜냐면 원래 여기 막 안식일 논쟁이 벌어지는데 안식일 논쟁이 아니죠. 뭐 죄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는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원래 사람이 얼가벌가하기 마련이에요. 저거 정말 그 하나님 때문이었겠어? 그런 거 이야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걷고 뛰고 찬양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복음서를 쓴 사도들도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를 적으며 자신에게 은혜가 되는 이야기들을 먼저 기록했습니다. 더 쓰기도 하고 덜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세 명 모두 똑같은 이 중풍병자 이야기로 마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것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실은 하나님의 은혜 받는 방법은 내가 믿음이 없었어도 내 부모의 믿음으로도 내 친구의 믿음으로도 그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까 그 부모님이 엄마가 아직 내 기도 제목일 뿐이지만 내 기도 제목이 내 아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자녀를 위해, 친구를 위해, 가족을 위해 기도한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기적들이 일어날 겁니다. 믿으십니까? 혹시 억지로 이 자리에 오셨건 아니면 어떤 마음으로 오셨건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신다면 위에 말한 이것들을 다 내 이야기라고 믿으신다면 여러분 이 문을 열고 나가셔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문을 열고 나가셔서까지 정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일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아니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계신 이 땅의 창조주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나가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아까 불렀던 이 찬양 같이 불러보려고 해요. 근데 항상 저희 설교 끝나고 이 부분은 안 불렀었어요. 이거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여러분 찬양하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때문에요. 기쁨으로 나가서 어려움이 있어도요. 이건 어려움이지만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니다.
기적을 바라야 하지만 에이 되겠어, 그냥 기도나 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모든 상황 속에 그 상황을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학교, 아니 나 하나님 지금 어려움 중에 있지만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같이 일어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참된 그 평화가 이 땅에 임하는 것, 그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 우리 가정이 변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루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마음들 하나님께 고백하며 하나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정신없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했다라고 하나님 흔들렸기 때문에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어봐라, 그냥 이대로 살아가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습니다. 내 주님을 만나면 내가 바뀔 거야. 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내가
기이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던 사람이 변하고, 도저히 바뀌지 않을 것 같던 상황이 변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한 미래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미래가 내 것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눠줌으로 인해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내는 그 놀라운 미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 믿음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혹시 내 주변에 그 믿음을 잃어버린 이들이 있다면, 모르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중풍병 환자를 데려던 그 친구들처럼 강권하여 데려오겠습니다. 문을 뜯고서라도, 지붕을 뜯고서라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희 중에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셔서 이 하늘교회에 오게 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하나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학교에 다니게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 이곳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하지 않았는데 억지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통해 주님의 일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처음 온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케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올 때 그저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들을 가져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죠? 이 예물들이 그 기적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받습니다.